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6년에 개봉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런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영화에서는 가족의 탄생은 단순히 혈연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누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족의 본질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돈 문제라든가 유산 문제라든가 또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같은 혈통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이지만 서로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런 주제의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감독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어느 여성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여성 청취자에게는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취자가 당시에 그 결혼한 오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여성 청취자가 그 오빠의 부인인 올케와 함께 그 오빠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와 올케가 오빠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같이 살게 된 거죠. 오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둘은 어쩌면 남남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분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그런 라디오의 사연을 감독이 들은 것이에요. 감독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왜 둘이 같이 그렇게 살기로 했을까? 또 그들이 입양한 아이는 후에 자라서 이 그녀들을 어떻게 부르게 될까? 그리고 그 딸이 그 입양한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이분들을 소개하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호기심과 질문들이 감독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신우와 올케, 그리고 그들이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 이 세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혈연 관계로만 본다면 이분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남남이지만 모여서 사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로만 따진다면 이분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같이 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은혜의 나눔을 잘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것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가족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가족은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가족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적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 이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앞뒤 맥락을 보면 갑자기 이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는 이 당시의 정황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의 친척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장가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10대 중후반만 되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30이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 또 집안의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경제적으로 좀 책임지고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인데 그러지도 않고 혼자 집을 나가서 방황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무슨 선지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모아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도 전하고 또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다 법에 걸리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또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귀신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와서 이야기했겠죠. 지금 당신 아들 조금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법에 걸릴 만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당신 아들 고발한다고 그러던데 조금 더 이상하게 나오면 정말 고발을 당할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이 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일이 바쁜데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 한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잠깐 일을 중단하고 가족들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계속 아예 모른 척하고 의절해버리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할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 가족이란 무엇인가, 누가 영적 가족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든지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자기네 혈통 사람들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혈통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거듭남의 순간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예수님을 자기 큰형님으로, 큰오빠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의 대열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생명을 구원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남의 체험 없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한 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 가장 근본적인 이 신앙의 체험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 힘든 세상, 아둥바둥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갈등과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인생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시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영적 가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감,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가 되려면, 영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려면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투자가 필요해요.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은 아직 영적인 거듭남도 없었고 영적인 이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거듭남과 영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켜서 클래식 음악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방송의 진행자가 이제 틀어줄 음악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다. 이 음악계에서 굉장히 높은 찬사를 받고 있는 대단한 음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이상한 현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행자는 분명히 이 음악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음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 음악의 위대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님이 굉장히 고상한 분이셨어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버스 안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네. 야, 운전기사님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음악 꺼! 듣기 싫어! 여러분, 버스에서 나올 법한 그 음악이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이분은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없는 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김환기 화가의 우주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제목이 우주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작품 속에서 우주가 보입니까?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작품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지난 2019년 홍콩의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이 작품이 무려 131억 8천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32억에 팔린 거죠. 무슨 그림 하나가 130억이나 될까?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길래. 근데 작년에 그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찾아가 보았는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를 그린 132억짜리 그림 만날 수 있어서 감회가 깊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내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그림이 있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비싼 그림이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미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정말 이 지구상의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33년 어찌저찌 살다가 죽은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 그 먼 곳에 있었던 예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좀 좋은 교훈을 이야기한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만,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과 물질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요일이 됐으면 집에서 푹 쉬면서 여가도 즐기고 그렇게 지내야지 아침부터 교회 가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힘들게 뭐 봉사한다고 하고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면서 돈 내가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로서 영적 호흡을 계속하고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계속 섭취해야만 이 이해의 밀도와 끈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배불리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같은 이해와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그런 영적 이해에서 점점 멀어지면 예수는 점점 나와 상관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듭남의 고백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영적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체육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해와 공감으로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로는 끝에 가서는 싸우다 끝나든지 흐지부지 헤어지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느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하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21절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중요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영적인 가족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같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그 뜻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라고 해도 두 사람이 분명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른데 타고난 생김새까지 닮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아내와 함께 같이 산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제 눈에 없던 쌍꺼풀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부부가 닮는다는 말은 그들이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슷한 취향, 삶에 대한 비슷한 관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입맛도 비슷해지고 그런 것이 닮아간다는 말일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을, 삶을 오랜 시간 공유하다 보면 그런 반복이 가정의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부부다, 저 아이들은 그 집 아이들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취향과 같은 취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외형 이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습관을
내가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에 사랑의 쌀을 모아서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누었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쌀들을 다 나누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쌀들까지 다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가 2포가 남게 되었어요. 이제 그 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이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떡을 만들어서 요즘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 배달원이나 우체국 배달원, 또 우리 주변의 아파트 경비원들, 이런 분들에게 좀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떡을 만들었어요. 포장을 예쁘게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뭘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냐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별내 동안교회가 어딨냐고,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려면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가족들이 예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거나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도 대략 보면 다 닮아 있어요. 누가 가족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가족 유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큰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들 역시 닮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과 말이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단박에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구나, 금세 그 닮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주님의 영적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이 우리 육신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적 가족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거듭남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습성들, 그 관성들을 깨고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